하나님 말씀 출 이집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숨은 천사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나요? 저도 이 책을 읽지 못했고 또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은 천사는 데일 에반스 로저스가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김용환 번역으로 2002년 12월 31일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인가 조사해 보았더니 교보문고 책 소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다운 증후군이라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를 갖고 태어나 짧은 생을 살다간 로빈의 어머니인 저자가 로빈과 함께한 이야기를 담은 책. 비록 불편한 몸이었지만은 많은 이들은 그로 인해 사랑을 직접 느끼게 되었고 보다 많은 장애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로빈은 다운 증후군의 합병증으로 두 번째 생일이 지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은 천사는 로빈이 데일 에반스 로저스와 그의 남편 로이 로저스의 삶에 미친 영향을 기록한 것입니다. 데일과 로이는 모두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은 부모의 역할 모델로 봉사했습니다. 데일 에반스 로저스는 정신지체자에 대한 최초의 옹호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데일 에반스가 누군지 아시나요? 1912년 태어나서 2001년 죽었는데 데일 에반스는 카우걸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영화 배우이자 가수였습니다. 에반스는 무려 28권의 책을 썼고 대중복음성과 바이블 텔즈 미 소라는 곡, 성경이 그렇게 말하네, 또 미국의 상징적인 표준인 해피 트레일즈를 작곡하고 불렀습니다. 남편 로이 로저스를 아시나요? 카우보이들의 제왕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미국 가수이자 배우였으며 TV 호스트였습니다. 데일 에반스는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버림받은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었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부터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때는 반드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반스는 대중의 찬사와 사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자기의 남편이 결혼 5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에반스는 다른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지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에반스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신은 어떤 장애보다 어떤 불가능보다 더 크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축복에 감사하며 남은 여정 동안 그를 신뢰하십시오. 그는 가장 힘든 길의 끝에 무지개를 놓습니다. 에반스가 한 말입니다. 1945년 4월 12일 트루먼의 인생을 영구적으로 바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미국의 최장기 대통령직에 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자 대통령에 취임하였죠. 그가 취임하면서 기자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만일 당신이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트루먼은 성경을 읽으며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는데 해리 트루먼은 이를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믿었고 독립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트루먼이 미국 대통령직을 퇴임한 지 몇 달이 지난 1953년 11월 그가 유대인 신학교에 간 일이 있는데 거기서 제이콥스는 신학자들에게 트루먼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국가를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때 트루먼이 한 말이 창조를 도왔다니 무슨 말인가요? 저는 키루스입니다. 저는 키루스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창조한 자가 아니라 저는 키루스라고 트루먼 대통령은 2번이나 말했습니다. 키루스가 누구인가요? 키루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로 70년간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에게 특별히 계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했던 왕이죠.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바로 이 키루스와 같은 역할을 자기가 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키루스 대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계시를 실행했을 뿐이라는 말이지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은퇴 후에 자기의 고향 미주리주에 인디펜던스 기념 도서관을 지었는데 한 번은 도서관을 찾아온 한 어린이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 나이 때 어떠했나요? 학급에서 반장을 하셨죠? 트루먼은 소년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너보다 훨씬 볼품없는 소년이었단다.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면 겁이 나서 몸을 바들바들 떨었지. 운동도 못했어. 안경을 벗으면은 책을 읽지 못할 정도로 시력도 좋지 않았어. 소년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요? 트루먼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하나님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다고 믿었지. 나를 용기 있게 하고 강하게 하고 쓸모 있게 한 것은 바로 성경이었단다. 성경이 나를 강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지.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된 원동력이란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까닭은 세상 만민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인데 가장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믿으면 간단한데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어렵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셔도 믿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믿겠다는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는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거야? 빌립은 예수님과 오래 지냈는데 도무지 그의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본 일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빌립의 눈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그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고초를 몸소 겪으셨고 또 사람의 모든 죄와 사람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자기 자신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너희가 경험한 것이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너는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 아무리 이해하기 쉽게 말해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빌립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사람인 예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야. 이를 믿지 못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그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요?
이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을 때 빌립이 믿지 못했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전하면은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코스모스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또 사람의 마음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사람의 생각으로 누가 하나님 나라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며 일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교회가 부흥되기를 사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이름으로 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종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또한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믿으면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군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그 죄를 사여 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은 그는 거짓 선지자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며 그러므로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결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이집기는 이집트를 탈출한 역사 있죠. 엑소더스라 하는데 이는 영광의 탈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된 삶에서 영광의 탈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계 최강국 이집트 제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집트를 역사적 무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시나이 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시나이 산으로 인도하셨고 여기서 하나님은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출이집트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이냐? 10가지 계명, 곧 10계명이 있죠. 하나님은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10계명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10가지 계명인데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언약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의 축약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모든 계명의 요약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오늘 읽은 3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2절,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430년 동안 노예의 집에서 살았던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이죠. 너는 노예였어. 내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운명에서 너를 해방하여 자유와 복을 준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이 범람하는 이집트 제국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온통 보고 자라온 것이 우상뿐이었죠. 심지어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생각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신이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너를 인도하신 이는 나 하나님이니 나 외에는 절대 다른 것을 신으로 두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이집트 사건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 나만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선언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이집트 사건을 통해서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복의 시작이지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두 번째 계명을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나만 경배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어떤 우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태양을
신으로 섬겼죠. 또 이집트의 홍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풍요를 주는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이든, 하늘에 있는 태양이든 땅에 있는 소든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형상에 뭔가 있다고 믿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합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사랑하면은 질투합니다. 사랑을 해 보셨나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질투하지 않는다면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하는 자기 백성을 질투하신다고 하시나요?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경배하고 태양이나 달이나 고래나 소나 돌로 만든 우상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이나 이 썩어지고 불타고 없어질 것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관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자인데 거지 같은 일을 자기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믿고 추종한다면은 친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하며 또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우상을 볼 때 열불 나실 수밖에 없죠. 저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 불상 앞에 서면은 상당히 경건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초파일에는 제가 시가 행진에 참여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열불을 내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그 열조의 죄를, 그 조상들의 죄를 그 자손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 자식은 자연스럽게 저주 속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 자식에게는 자연히 재앙이 됩니다. 흔히 모태 신앙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들이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았는가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어서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으면은 그 은혜의 복이 계속적으로 대대로 이어가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 재앙이 계속 그대로 간다면은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버려진다면은 참으로 불쌍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죄는 3, 4대까지 그 재앙이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십니다.
천대까지나 은혜를 베푸시겠다니까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아니, 천대까지만 은혜를 베푸셔? 하나님께서 딱 천대까지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대들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한가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집안은 일대도 그 은혜가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왜 일대도 넘어가지 못하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은혜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부자입니다.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굉장한 부자예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왕이 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로 태어났어도 거지로 산 사람이 있죠. 왕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롯은 소돔 땅에서 대단한 부자로 살았지만은 그 땅은 소돔이의 죄로 말미암아 불로 심판을 받고 지상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 축복으로 살아야 하지요. 축복으로 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쉬운 것조차 지키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해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살면서도 망할 짓만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만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면은 하나님 맙소사가 됐죠.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은 제기랄이 됩니다. 영어 공부하시면 좀 잘 아시죠? 영어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는데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심심하면은 하나님 또 지저스 부르는데 이것이 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헐과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까뜩하면 헐 하는데 헐이 사실은 욕이란 말입니다. 문화가 돼가지고 욕도 아니고요. 좋은 말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어권에서 보자면은 오마이 갓이고 지저스 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사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는데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기만 하면은 축복을 받는데 망령되이 그 이름을 불렀단 말입니다. 헛되이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데 헛되이 불렀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쫄딱 망했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바빌론 제국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살게 하는데 70년 포로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망하게 된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어요. 히브리 원래 글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표기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음으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감히 두려워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여, 주라고 읽었던 것입니다. 영어로는 주가 로드 있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영어 성경은 여호와라 쓰지 않고 여호와는 영어로는 제호바지요. 제호바라 쓰지 않고 로드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라는 발음은 정확하게 뭐였는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700여 년이 지나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감히 부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을 마구마구 부릅니다. 왜 마구마구 부를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어요. 부르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그 이름을 믿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영광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만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홀로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또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천대까지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아주 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일을 나타내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늘 우리를 선택하며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하지요. 어떻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민이 알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함께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역사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세요.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종들을 통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 능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